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동기를 분석해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음식 준비하게 하고 술 빚어 만들게 하고 수종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바로왕을 굴복시켜서 모세와 아론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벌판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의 계명도 차츰차츰 주셨는데 가장 광야 교회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경계시키신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네가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사람만도 못한 흙것이라 큰 바위나 썩어가는 고목나무나 또 나무나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여러 가지 우상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신세 타령을 하고 도와달라는 복을 빕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네 아들이나 딸들이 이방의 여자나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관계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 나가라. 그 이방인과 남자가 여자를 맞이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벌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을 할례를 통하여 메시아 보내주실 대상의 표식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하시어서 지옥 가지 않고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려 천국 올 수 있게 해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의 미신 대상인 우상을 사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근성으로 섬기는 것이 의식적으로 의식화되어 버렸고 그들의 실질적인 기대와 소망은 미신 우상, 외국에서 몰래 들여 팔아먹는 우상을 사서 자기 집 한 곳에다가 신당을 만들어야 거기다가 잘 모시고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이나 또는 돌, 금이나 은, 노쇠 이런 걸로 만든 우상, 말도 못하고 볼 줄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는 그 공예품인데 그것을 보고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나게 했고 오늘까지 살려왔고 앞으로도 살게 해주면서 하늘나라 올 길을 닫기 위하여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네 죄값을 대신 벌받게 죽을 자리까지 죽게끔 내주었는데
너는 어째서 내가 살리는 인생이면서 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나무 조각, 쇠붙이 그런 것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보다 더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복을 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개하시고 속 상하시겠는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 12명을 2년 반 가까이 진리를 깨우치시고 기도 훈련도 시키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장시켜 주셔서 나가서 너희가 깨달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라. 그 전도하러 나갈 때에 왜 성령을 주시느냐 하는 이유와 목적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첫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귀신은 더럽다 이게. 귀신은 인격도 없고 거짓말쟁이고 사기 협잡을 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음란방탕하게 하고 못된 짓은 다 귀신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악한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그냥 가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신세로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실랑이 시라소니가 사는 그 아주 벌판이 되어버렸다 이게. 예루살렘이 그 사나운 들짐승들이 새끼치고 사는 소굴이 됐다. 성전도 불탔고 성벽도 그 큰 돌의 길이가 이 길이가 보통 6m에 또 4m짜리도 있어요. 그 넓이가 한쪽은 1m 60이고 한쪽은 1m 20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큰 바위돌 깨가지고 쌓았는데 그게 다 허물어졌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될 예언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목숨 내디고 애타게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산 사람을 묶어서 이 나무 위에다가 눕혀놓고 7 토막을 썰어가지고 죽였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주 그 나라가 통째로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성질이 좀 강직하거나 상당히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종살이 하면서도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고분고분하면 얻어맞지 않는데 누나를 부라리고 목에다가 힘을 주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욕을 하고 내가 언젠간 죽이고 말 거라고 중얼거린다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칼로 쳐서 죽여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종이다 이게. 주인이 자기 종을 죽이는 것은 아무 법에도 걸리지 않는 신세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신세였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죄값의 결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바벨론에 70년을 왜 붙였느냐. 미신 우상 버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것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70년 붙인 거예요. 그동안에 우상 다 버렸어요. 왜 우상을 버리느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어떤 상전이 그 집에 종으로 부리게 되면은 그 상전이 섬기는 미신 우상 섬기는 일에 시키는 대로 뒷바라지 할 수밖에. 음식 준비하라 하면 해야 되고, 제사상 차리라 하면 차려야 되고, 와서 너도 같이 절하라 하면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때부터 회개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인생은 영적 가치를 상실했을 때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신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또 간음하는 죄도 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 나라 왕들, 그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사로잡아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다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리우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사는 나라마다 다 점령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권력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종살이 했던 유대인들마다 이제 대통치자가 된 고레스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불탄 것을 다시 세우고 성벽도 다시 수축하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라. 그리고 그 종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종삼아 부려먹던 모든 상전들은 자기가 부려먹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품삯을 전부 다 챙겨줘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을 다 쳐 죽인다. 그러니까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은 엄청 70년 종살이 했는데 엄청 많은 금은 보화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신 우상 섬길 때 붙었던 귀신들이 미신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니까 떠날 수밖에.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귀환 돌아온 유대인들에게서 떠났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야. 그 과거에 한 596년서부터 그저 한 530년대까지 그 약 70년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여러 나라의 종살이 했는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우상을 다 버렸고 회개하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우상을 버렸는데 귀신이 다 떠나버릴 수밖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말씀이 귀신이 나갔다 이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떠났다 이게. 근데 그 귀신이 메말은 자기가 다시 들어가서 지옥으로 끌어갈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이 만만치 않다 이게. 쉽게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귀신도 기억력을 되살려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대접받고 내가 제사도 받고 나를 섬김으로 얼마나 내가 좋았던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때가 그립다 이게. 그래서 그 때가 그리워서 다시 유대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다 이게. 가서 보니까 전날에는 우상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바람에 귀신이 그냥 속절없이 쫓겨났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그들의 심령이
다 비어있다 이거야.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비어있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마태복음 12장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회개도 안 하고 성령 받을 생각도 안 한다. 그럼 말씀도 성령도 없다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이 성령과 말씀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성령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는 일체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분들도 오늘 깨달아야 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거하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9절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진짜 신앙인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셔야 한다 이게. 성령이 있어야 한다 이게.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 집은 빈집이야. 그 심령이 비어있다 이게. 그러면 귀신이 그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주인으로 행세하며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겠고 나를 잘 섬기며 내 앞잡이 노릇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귀신이 저번에 쫓겨났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질 않고 저보다 더 악질 귀신 7을 데리고 귀신 8개가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 그럼 귀신은 어떻게 해서 귀신이 됐는가? 오늘은 좀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귀신의 숫자가 바다 모래 같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의 지인, 즉 교회지, 사랑하시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태워 없애버린다, 소멸한다.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그 귀신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12절서부터 봅시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고 말더라. 유다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거기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 비서장이 있어요. 가브리엘이라고. 또 천사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가 오랜 세월 수억 년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종드는 일에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할 세력들을 666명의 천사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기로 했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가 어디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에 그 길을 머물러 자기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기어 올라가 자리를 노리며 넘봤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쫓아내심을 받았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대심판 때에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어서 가두어 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의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빼앗아서 자기가 올라 하나님 행세하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리고 쫓아내 버리셨던 게 천국에서 추방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귀신이 하나님을 한 번 더 싸워보겠다고 하나님 자리를 노려보겠다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마귀의 앞제비로 부려먹을 자기 군대를 마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하여 영을 가진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왔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온갖 육신적인 조건, 음란, 무슨 탐욕, 허욕, 또 혈기, 또 무슨 자존심, 또 뭐든지 그 사람이 육체적인 세상 조건으로 집념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것을 미끼로 그 사람에게 미혹시켜 가지고 주지도 아니하면서 줄 힘도 없으면서 그 사람으로 마귀가 시키는 올무에 걸려 죄를 짓게 만든다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 1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결과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버리고 많은 결과가 된다 이게. 육신에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그냥 쫓겨나 도망가 천리말리. 병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싹 고쳐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셔서 끝났잖아요. 그저께 내가 이야기했죠.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오늘도 두 사람 위해서 전화로 기도를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과 가로막힌 게 없이 개통되어 있으면은 목자의 기도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낫게 해 주셨을 거라고 그 전화가 왔어요. 나았다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무한하신 능력의 증거라는 것이다 이게.